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어떤 다른 제사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뭔가를 더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입었고 제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고, 또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죽으심, 그분의 제사함은 단번에 영원한 것입니다. 단번에 영원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죄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죄를 또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제사는 단번에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 효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날 우리를 받아주는 것은 이 땅에 우리의 삶에 있던 열매라기보다는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는 그 진리만으로 우리는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땅에 남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 하지만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 그 죄의 위기와 또한 실질적인 죄를 피할 수 없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냐?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냐?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 이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시금 또 안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 성령 하나님과의 그 동행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제사함이라고 논할 때는 우리 신분의 변화에 따른 제사함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신분적으로 볼 때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요? 예수 피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제사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분에 따른 제사함의 은혜가 이미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때는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제사함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용납이 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제사함은 우리의 상태에 따른 제사함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 땅에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그 죄의 본성, 아직 죄를 짓는 그런 위기, 실질적인 그 죄의 권세 아래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하지만 신분은 바뀌었어요. 어제 우리 구속함에 대해서 살펴봤죠. 우리는 죄의 노예였습니다. 죄의 노예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죄의 노예로서의 그 신분이 찢어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 의에게 종,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지와는 관계가 없어요. 내 노력이나 행위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일이에요. 이 제사함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예수로 말미암아 나는 이 죄짓는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안 믿어지십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지금? 이미 내가 믿든 안 믿든 예수께서 날 위해 죽어주셨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날 위해 죽어주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나를 이 신분이 바뀌게 한 겁니다. 제 종에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종, 의에게 종이 되도록 신분이 확 바뀌게 했단 말이에요. 나는 가만히 이렇게 있는데 나와 관계없이, 감사한 것은 그런 무지, 그렇게 인식조차 못하는 나로 하여금 이 점점점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고 발견하게 하고
이제는 이미 이루어진 것이구나를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기의 입으로 고백하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해 가시는 길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그 사람이 지금은 입으로 고백하지 않지만 과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에 따라 구원을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모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누구든지 간에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려주면, 또한 우리는 또 예수를 믿고 이 자리를 좀 살아가지만 여전히 그 죄성을 감출 수 없고 또 심지어 이기지 못할 때도 있고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을 수 있고 내일은 반드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 그럴 때 하나님은 미쁘사 우리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면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누구로 말미암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제사함은 신분적 변화에 따른 제사함이지만 오늘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위해 예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다시 성령 하나님을 쫓아가고 죄에게 종이었던 자들이 의에게 종이 되어 그 의의 길을 걸어가면서 죄를 이겨내고 죄에 승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누린 제사함, 구속함, 용서함 있는 것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오늘 우리는 이 제사함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갑니다. 결국 이 제사함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여할 바가 없고 우리의 어떤 부족함과 연약함과 관계없이 변개되지 않습니다. 그 무엇이 문제일까요? 이 제사함의 은혜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죄책감이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죄책이 문제입니다. 죄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지고자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용서를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속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것이 나의 인간적 욕심에서는 제대로 이해되거나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책감에 휩싸여서 그 죄책감으로 말미암아 그 죄사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죄를 지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는다는 것이 모르는 게 아니죠. 그런데 마귀는 끊임없이, 또한 내 인간적인 이 본성, 욕구가, 욕심이 끊임없이 그 죄를 지었다는 것에 대한 패배감과 실패감, 또한 더 나아가 마귀가 뭐라고까지 얘기합니까? 너 같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냐? 너같이 이렇게 죄를 지은 인간이 어떻게 뻔뻔스럽게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예배할 수 있냐? 또한 그 자기 자신에 대한 죄책감은 상대방에 대한 기준으로, 판단 기준으로 작동합니다. 어떻게 저런 인간이, 어떻게 저런 게 예수 믿고 어떻게 저런 인간이 하나님을 섬긴다 할 수 있냐? 너무 안타까운 것은 우리끼리 그 잘못된 판단 기준이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도 적용이 되어서 어떻게 저런 사람이 예수 믿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하나님을 섬긴다 하냐? 그렇게 말하면서 나는 저런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면 믿지 않겠다, 그런 어리석은 말을 하기도 합니다. 마귀의 그 공격과 그 육신의 욕구, 정욕이 그 죄책감에 휩싸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 그 죄사함의 능력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어이 그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께 달려나오면 하나님이 지금부터 자유하게 하실, 죄를 이기게 하실, 승리하게 하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가게 만들 것인데 그 죄책감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을 죄인이야, 나 같은 게 뭐, 나 같은 게 무슨 하나님을 섬긴다 하겠어?
말로는 맞는 것 같지만 그러고 헤매고 있어 본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한번 따라하십니다. 하나님께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용서함을 구하면 반드시 용서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하지 않는 걸 성령은 뭐라 하냐면 성경은 뭐라 하냐면 성령을 해방하는 죄다라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드러나게 하실 때마다 드러나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게 하시는 것인데, 예수 이름 이 자체를 의지하지 않는 것 자체가 바로 성령을 해방하는 것이죠. 자기 인간적인 욕심과 자기 인간적인 방편으로 뭔가 해결해 보고자, 또한 가치, 어떤 평가를 나에게 두어서 내가 뭔가 이런 가치를 가질 자격, 누릴 자격, 얻을 자격, 자기 기준에 따라 용서함을 받고자 하는 것이 결국 성령을 해방하는 일이 되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죄를 지은 것보다 죄를 지었다는 이유로 죄책감에 사로잡혀 하나님께 나아오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더 아파하십니다. 죄를 지은 것보다 그 죄책감에 사로잡혀 하나님께 달려나와 용서를 구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더 아파하시는 거예요. 염치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은 나를 은혜로 안아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나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나를 성령 하나님의 그 길로 인도되어지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책감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죄를 짓자마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를 의지하여 은혜를 구한다는 것이 인간적 정서로 합당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죄를 지었으니 어느 정도 자숙하는 마음으로 죄책과 자책의 시간을 보내야 한다고 이 욕심이 요구합니다. 죄책과 자책의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어느 정도의 대가를 지불했다고 보상 심리를 얻고자 하는 욕심일 뿐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으니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나가긴 좀 부끄럽고 그 죄 가운데 좀 뒹굴고 죄책 가운데 좀 사로잡혀 혼자 아파하고 좀 혼자 힘들어하면 내 욕심이, 내 인간적 욕구가 어느덧 보상을 받는 거죠. 너 좀 고생했다, 너 좀 잘했다. 그래서 막상 죄를 짓고 나면 우리 예수 이름으로 용서를 받는다는 것이 머리로는 알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께 달려나와 은혜를 구하기보다는 죄에 대한 그 용서 자체를 나의 인간적인 어떤 노력이나 혹은 죄책의 자책에 따른 그런 나만의 어떤 그런 죄 가운데 헤매는 그것으로 내가 위로를 받으려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어차피 없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나를 용서해 주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 죄책과 자책 가운데, 죄 가운데 헤매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저 예수 이름 의지하여 주님께 달려나오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나를 용서해 줄 다른 방법이 어차피 없습니다. 어차피 없어요. 죄를 짓자마자 염치 없게 느껴지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죄책과 자책에 사로잡혀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염치 없이
하나님께 달려나와 은혜를 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죄책과 자책에 여러분 시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도 누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제가 누구를 섬기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생각보다 잘 안 섬겨지고 안 돌아옵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때는 모르니까, 그분을 향한 하나님의 때를 모르니까 우리가 아무리 섬긴다 해도 그 영혼이 주님을 즉각적으로 만나고 또 즉각적으로 막 이렇게 헌신을 다짐하고 회복되는 거, 그건 하나님께 맡겨놓고 우리는 우리 할 일만 할 뿐이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웃겨요. 그런데 그렇게 안 섬겨지고 그 영혼들이 내가 섬겼지만 안 돌아올 때마다 기도하면 뭐가 걸리냐면 옛날에 나도 저랬다는 것이 걸린다는 거예요. 옛날에 나도 저랬다. 나도 옛날에 저랬어요. 그래서 옛날에 내가 죄 지은 것 때문에 지금 내가 이 섬기고자 하는 이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지 않는가 싶어서 그게 두렵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물론 그 사람한테 대놓고 정신 나간 짓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진 않았어요. 이만큼 입에까지 왔지만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해 줬냐면, 그과 이과 관계가 없다는 얘기를 해줬습니다만은 제가 그때 느꼈던 게 뭐냐면, 야, 참 마귀가 별의 깊고 오묘하게 일을 한다. 우리 속에 있는 그 욕심을 얼마나 잘 파악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니, 그것과 이것과 뭔 관계가 있습니까? 지금 내가 섬기는 그 영혼이 내가 섬기는데 열매가 잘 없다. 그러다 보니까 내 속에 어떤 욕심이 있었고, 마귀는 그 욕심을 어떻게 캐치했냐면, 너도 옛날에 그랬잖아. 그거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섬기려는 그 섬김을 주저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주저하냐면, 내 같은 게 섬길 자격이나 있겠나 이러면서 안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왔어요. 정말 관계가 됐으면 좀 이렇게 해주고 싶었지만 이렇게 관계가 안 되니까 제가 이건 못하고 차라리 둘러 위로했죠.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그때로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이전 것을 생각지도 기억지도 않는다고 얘기하세요. 그런데 마귀가 그걸 자꾸만 들추는 거죠. 그 죄책감, 그 자체, 내가 돌아가서 해결할 수 없는 내 죄악의 문제를 자꾸 들춥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석하게 만드냐면, 나 같은 것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겠으며, 나 같은 것이 어떻게 누군가를 섬기며 사역을 하고 일을 감당한다고 할 수 있겠는가? 라고 자책하게 만들고 기어이 내려놓게 만듭니다. 참 적절하죠. 참 마귀답죠. 오늘 우리가 그 구원에 대한 확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았다는 그 확신에 거하지 않으면 마귀는 어떤 공격에 놀아날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오늘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 그분의 은혜를 누리고 그분이 나를 인도해 가실 그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포기하게 만들고, 오늘이란 자리가 옛날에 지었던 죄 가운데 머물게 되는 그런 어리석은 자리가 되게 만들어 버립니다. 주님과의 그 소통, 주님 사랑, 예수 이름이면 충분한데 그 예수 이름의 관계, 그 구원의 확신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다 보니까 식어진 신앙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기보다는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소리에 붙들려가지고 예수 이름의 권세조차도 의심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최대 관건이 이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머리로는 아는데 믿어지지 않는다 할 때 우리 삶의 형편을 살펴봐요. 머리로는 아는데, 진리의 말씀이 머리로는 아는데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것은 바로
내가 여전히 내 인간적 방식으로 주님을 따른다면서 따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지 않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론들, 세상의 이론들, 내 인간적인 평가와 판단 기준에 따라 예수 이름의 권세조차도 의심해 버립니다. 이것만으로 내가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 이것만으로 내가 충분할까? 이것만으로 정말 그러할까? 그 죄책감과 자책감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죄책감에, 자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순간 우리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어쩌면 부인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까? 예수님이 이미 나를 위해 죽어 주셨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그 본성을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으로 다루어 가기를 원하시지만 여전히 그 죄의 유혹과 미혹에 넘어질 수 있는 우리를 하나님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그분께 달려나와 은혜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면서 주님 바라보게 될 때에 어느 순간 그 죄의 자리에 머물기보다는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으로 죄를 이겨내는 우리 자신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보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감히 예수 이름으로 언제든지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두고 죄를 짓는 사람은 없어요. 계십니까? 감히 지옥 갈 만한 그런 용감한 분 계십니까? 제가 확신하건대, 물론 뭐 확신한다는 좀 그렇지만은 이 자리에 우리 감히 그 사람과 그 은혜를 경험하고 더군다나 이 새벽을 깨울 정도로 달려나온 사람들 중에서, 성도들 중에서 내가 용서함을 받으니까 용서함을 받을 줄 미리 알고 죄를 계획하고 죄를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절 2절 이렇게 말하자고 함께 선포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용서함을 받았다는 이유로 용서함을 받을 것을 전제로 죄 가운데 머물지는 않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있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그런 생각하지 않죠. 그러나 내 연약함을 우리가 누구보다도 나 자신이 잘 알기 때문에 그런 죄를 지을 위기가 있고 또 죄를 짓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을 수 있죠. 그럴 때마다 잊지 마시고 그 죄책감과 자책감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주님께로 달려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전 것은 아예 주님이 기억지도 안 하신대요. 우리 주님 기억에는 이전 것이 없대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걸 빙자해서 그것을 이용하고 그것을 또 누군가의 관계의 자리에서 그렇게 내가 용서함 받았으니 당신도 나를 용서하라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떤 관계의 자리에서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은 나를 항상 용서해 주시지만 내가 죄를 범한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그 지혜와 능력으로 철저하게 인내하며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만져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진정한 내 죄를 용서했다는 말을 들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아직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시기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를 용서했으니 당신도 나를 용서하라 말하지 못합니다. 그 사람에 대한 죄, 그 사람에 대한 잘못은 하나님 나를 통해 용서를 구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린 인내해야 합니다. 그것을 함부로 떠들거나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빌미가 되죠. 하나님이 용서하면 다냐? 실질로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는 것은, 나를 언제든지 받아주셨다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 관계에서 나에게 은혜 베푸시기 위해 용서를 베푸셨고, 또한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하고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는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때까지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다려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 하나님 은혜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는 이유로 그 사람의 마음까지도 내가 원하는 시간에 당신도 마음이 풀렸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죄를 범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용서 안 받고 또한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야 되지만 철저하게 모든 기준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또한 그 용서의 관계를 나타날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 그래서 결국 이 모든 것들이 무엇과 결부가 되어 있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린다면 항상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에서 우리 모든 은혜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따르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그 진정한 관계를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깨어진 관계에 대한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를 못합니다. 모든 게 엇나가기 시작하고 해석이 다르고 평가가 다릅니다. 너 혼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용서를 받았다면 다냐라는 말을 왜 들을까요? 왜 듣겠습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서 있지 않다는 거예요. 머리로는 알지만 실질적인 삶에서 주님을 제대로 따르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머리로는 알아요. 예수 이름으로 나가 용서하면 받는다는 것은 알아요. 그러나 그것이 실제 효력, 그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 삶이 정말 주님을 전적으로 따르며 신뢰하며 의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입으로는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은 그의 삶으로는, 문화로는, 자세로는, 행함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일이 일어난다고 디도서 1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입으로는 시인하나 the way they live,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they deny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다. 그들이 they claim themselves Jesus Christ is our Lord,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라고 고백하지만 they deny Jesus Christ by the way they live,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땅에 남아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은 딱 한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분만이 목자 되십니다. 그분 진정으로 따라간다면 오늘 우리는 죄책과 자책에 시달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죄를 이기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으로 죄를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에 그 어떤 것도 마귀의 미혹에 유혹에 넘어가거나 미혹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으니 넘어갈 수 있는 미혹의 수가 무지하게 많은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으니 머리로는 아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으니 성경이 말하는 바가 뭔지 알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누려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죄책 가운데 자책 가운데 나 같은 거 그런 어떤 어리석은 생각에 빠져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시간이 흐르면 죄에 대한 기억이나 죄에 대한 어떤 그런 생생한 그런 아픈 기억들이 서서히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로 인해 자연스럽게 죄책감이나 자책감도 줄어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가라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기회만 되면 마귀는 그것을 들추어서 정말 엉뚱한 연결점을 가지고 내가 지금 순종하고, 내가 지금 충성하고, 내가 지금 헌신하고, 내가 지금 희생해야 될 그 기회를 저버리게 만듭니다. 해결되지 않은 듯 느끼게 만드는 것이죠. 근데 그런 미혹들이 왜 일어나고 그 미혹이 왜 나에게 통할까요? 그런 미혹, 그런 생각들, 그런 잘못된 생각들, 그런 얼토당토하는 그런 마귀의 미혹들이 왜 일어나고 그것이 왜 나에게 통할까요? 내가 지금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분만을
따라가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내가 지은 죄에 대한 죄책감과 자책감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일시적인 인간적 동기부여와 힘으로 죄책감과 자책감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용서를 받는다는 건 알지만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따라가고 있지 않다면 머리로 아는 것과 실제 믿음이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아픈 마음 달랠 길이 없습니다. 죄로 인한 죄책감과 자책감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실 때까지 예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무조건 기다려야 합니다. 생각을 내 힘으로 떨쳐버릴 수가 없고, 그런 죄책감과 자책감, 미혹과 유혹을 내 능력으로 사라지게 만들 방법이 없어요. 무조건 예수 이름 붙들고 하나님 나 살려달라고, 하나님 나 살려달라고. 지금 다른 게 중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런 미혹 하나 이기지 못하는 내 연약함을 가지고 세상 나가 살아본들 어디서 어떤 승리를 경험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인 줄 알아서 그런 어떤 죄책감과 자책감 또한 죄의 문제에 시달리고 온갖 인생의 문제에 시달리게 만든다면 주님 나 살려달라고 예수 이름 의지하여 무릎 꿇고 하나님 나 살려주실 때까지 인내하고 버티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승리이며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구원한 예수 이름의 권세는 우리가 머리로만 알고 실제적인 삶에서 따르지 않는 자리에서는 오히려 괴리감을 만들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나를 용서한다는 건 알지만은 여전히 그 죄책감, 자책감, 또한 심지어 예수 이름으로 뭔가 완벽하다는, 예수 이름이면 충분하다는 그 분명한 믿음이 서지 않으면 지금 나는 예수를 따른다 하면서 전적으로 헌신하지 않은 채 주님을 따른다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모든 것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만을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를 따라간다면 성경이 말하는 그 모든 능력과 권세는 반드시 다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따르지 않고 그냥 머리로 알고 지식으로만 안다면 내 삶은 여전히 내가 원하는 방식과 스타일과 자세로 내 기준, 나의 시간관, 물질관,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쓰고 있으면서 주님을 따른다 착각하면서 그러다가 죄를 짓고 넘어지면 그 예수 이름의 권세가 머리는 알지만 누려지지 않는 거예요. 신앙의 모든 괴리감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전적으로 주님만이 나의 생명의 주인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시고 주님만이 나를 붙드시고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가 됨을 믿는다면 그럼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주님만을 따르는 그 은혜는 지극히 당연한 은혜가 될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제사함의 문제뿐만 아니라 주님만을 따라가게 될 때에 그 주님이 내 필요와 내 있어야 될 것들, 사명을 감당케 하시며 복음을 전하게 하시며 교회를 세우게 하시며 또한 내 있어야 될 그 모든 필요들을 더하여 주신 은혜도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것인데, 만약 내 삶을 우선시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 뭔가 영광을 돌릴 기회들을 엿보고 있다면 순서가 바뀌어버렸죠. 주님을 따르는 것으로 해결되어지는 삶인지 내가 살아가면서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것인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우리가 전도 축제를 앞에 두고 저와 여러분의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의 이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은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알고 있는 것이 희미해져 가고 식어져 가고 잘 누려지지 못한 이유가 뭔지를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전적으로 따르고 있는가? 내가 정말 예수만을 따르고 있는가?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